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여기 우리 여자친구가 먼저 1절 또 남자친구가 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어요. 자, 어느 팀이 잘하는가 보겠어요. 여자친구부터 먼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아니한 너는 하늘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에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창문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제 말씀 제목은 뭐였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즉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오늘 알아보겠어요.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여기 지도를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어느 때 일어나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인 것을 사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지도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가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사해 또는 염해라고 그러죠. 이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사해에 있고 여기는 무슨 또 여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아주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 같기 때문에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요게 요 부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기 인자는 무슨 뜻일까? 인자. 예수님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참 인자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한자를 보면은 뭐예요? 사람인 아들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인자라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친구들한테 예수님 누군지 알아?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대답해요? 어떤 대답이 많을까요? 뭐 위인들 중에 아주 훌륭한 위인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구야? 누구지? 이렇게 물으면은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실제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그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용감한 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참 이 훌륭한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빨간 글씨가 있는데 이 주가 뭘까요? 주 우리가 배웠죠.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야. 즉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목숨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가져가기도 하시는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인 주자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죠.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헬라 즉 그리스어로 이렇게 써요. 그리스어를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는 또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걸 이제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뭐라고 그래요? 엑스마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여기에 그 영어의 X가 아니라 헬라어의 X의 약자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엑스마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 그리고 이 똑같은 뜻으로 이 메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어디 말이에요? 히브리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메시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장 4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시몬이 바로 누구예요? 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 메시아는 어디 말? 히브리 말이야. 히브리 말인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하고 그리스도란 말이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뜻이 의미를 보면은 무슨 뜻?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주로 공인되신 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구원자라는 말보다는 구원주가 낫겠어요.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 젊을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자가 한자로 하면 무슨 자자예요? 자, 한자. 놈자자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의미가 우리 예수님한테 그런 걸 붙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구원주, 창조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좀 더 좋겠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 선지자라든가 또는 이 제사장, 이 왕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때 이 머리에다가 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취임을 하면서 정식 대통령이 되듯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실제로 이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공인이 되는 그런 그 의식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분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서 그 백성들의 죄를 이제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이고 이 왕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만왕의 왕.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그런 분이시고, 또 이제 장차 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구원주로 공인된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우리 그 성경을 거기에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 범죄에 빠지게 했던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할 때 너가 누구예요? 뱀, 사단. 뱀에게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구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사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뱀은 즉 누구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바로 모든 사람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낳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런 예언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 아까 창세기 3장에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여자가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주이신 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몇 년 전에? 여기 앞에 7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 6개. 6개? 5 가지죠. 그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기묘자. 기묘자는 기자가 뭘까요? 신기할 기자에다가 묘할 묘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참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원더풀. 원더풀 뜻이 모르는 친구 없죠? 예수님의 이름이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너무나 놀라우신 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모사라는 말은 이제 상담자예요. 이 상담자라는 뜻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이 바로 이 모사예요. 이 신약 성경에는 바로 이 보혜사라는 그런 뜻으로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기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미리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아기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우리가 이 단어를 읽을 때는 단어의 의미와 감정을 좀 실어서 읽으면 좋겠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읽으면 좀 별로 안 좋고, 이 영존이란 말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으면 좋겠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아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평강의 왕이라. 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한두 가지 이름으로 이 표현할 수가 없고, 이렇게 여기에는 이 다섯 가지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기묘자. 두 번째 모사.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다섯 번째 평강의 왕. 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탄생장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를 이렇게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이 예언도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거의 700년 전에 이렇게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베들레헴 갔다 온 친구 없지? 네, 없네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자라서 이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이 걸었던 이 갈릴리 바다, 그런 곳을 꼭 한번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스라엘에 가면 여기 사해 옆에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이렇게 또 민수기 2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 베들레헴에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것이라는 그런 예언도 미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할 것인지, 또 탄생하셔서 어떤 취급을 받고 또 어떤 삶을 사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예언 중에 한 가지라도 틀리면 그분이 메시아일까 아닐까? 예를 들어서 다른 조건은 다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그분이 여기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1.1획이라도 틀리면은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기록된 성경대로 한 부분도 틀림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기록된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겠어요. 21절부터 23절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선지자로,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 구약 성경에 미리 하신 그런 모든 말씀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렇게 탄생하셨어요. 근데 이름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여기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저희 죄에서 우리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구원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예수, 임마누엘. 누가복음 2장 1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로 미리 약속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25절부터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로 그 구약성에 기록된 그라. 곧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자로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이 한자가 음가운이 어떻게 돼요? 홀로도 날쌘 아들자. 그러니까 홀로 나신 아들, 즉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이 독생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어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일서 4장 15절도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냥 입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자기 마음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시인하면 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여기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비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떤 교회에서 조는 사람이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여기에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사람이 없네. 자, 기지개 한번 펴요. 자, 이제 앞에 보겠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냥 한두 번 이렇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으면서 또 암송하기도 하고 또 머리로 또 연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혹시라도 또 이 저학년 중에는 이 말씀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한번 듣고 또 나중에 한번 듣고 그러면은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시라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이 예수님의 그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말씀했듯이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은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하늘나라에 이렇게 계시는데, 바로 이 땅에 있는 또 저와 또 우리 어린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이 낮은 땅으로 이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몇 번 내려오셨어요? 하나, 세보세요. 몇 번? 네, 7번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즉 이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낮아지신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곧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어린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모든 이름 위에 이 뛰어난 이름을 가지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이 만왕의 왕으로 이 통치하실 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구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만왕의 왕으로 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 모든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모든 성경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영원토록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이제 요한계시록 그 4장 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이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하시게 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천국에 있는 그런 이 하늘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여기에 빛나는 이런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의 둘레에 이렇게 네 생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네 생물의 모습이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이 독수리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신약 성경에서 이 네 복음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복음서가 몇 개 있어요? 예, 첫 번째 나오는 게 마태복음, 두 번째 마가복음, 세 번째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이제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구에서 이렇게 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다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보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4번 나셨다가 4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번 부활하셨나?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복음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들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바로 이 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네 가지 면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이 왕으로 나신 그런 사자같이, 동물의 왕이신 이 사자같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왕, 또 만왕의 왕으로 나신 그런 분임을 특별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이 소 같은 그런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이 되신, 아주 순전하신 사람으로 나셨지만은 죄가 전혀 없으신 아주 완전한 그런 분이신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하늘을 나는 그 독수리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뱀은 이 메시아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머리가 상하면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발꿈치만 이 피가 나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살 수 있는, 그러면 누가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지.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예요?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귀를 이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발에 못이 박히셨지만은 실제로는 이 누가 박힌 거예요? 뱀의 이 사단의 머리가 박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발꿈치만 조금 상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요것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 이
이 죽은 그런 그 패배의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마귀를 이기신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마귀인 사단의 이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 그 지옥은 바로 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뱀은 머리를 상하게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가기가 억울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함께 이 지옥에 들어가려고 지금 우리 친구들도 유혹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자꾸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이 마귀의 그런 이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면은 안 되겠어요. 자, 여기 히브리서 2장 9절 여기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어디 있었어요? 네, 첫 번째 시간에 봤던 시편 그 8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죽음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맛본다는 말이 뭐예요? 죽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죽어보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맛볼 수는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그냥 끝장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이 맛만 보신 거예요. 며칠 동안 보신 거예요, 맛을? 3일 동안 보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사단을 이기신 이 발꿈치만 살짝 상한 그런 이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시편 8편에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이 예수를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영광과 이 존귀로 관을 쓴 그런 사람인데 바로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팔렸고 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든 이 사람들의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런 목적,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모든 목적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가 알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주여 또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지혜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2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여기 빨간 글씨처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지, 또 구약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그런 메시아인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것을 정말 저에게 알게 해주셔서 제가 정말 구원받게 해주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자 어떻게 읽어보세요. 전에도 계시고 또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 그 전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신 이 선지자 역할을 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이 제사장 역할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장차는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바로 이 반석은 바로 이 주 예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을 기초로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10절 1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반석이 무슨 모습이에요? 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바로 이 예수님 이 자신이신 이 반석을 기초로 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말씀을 보게 될 때 분명 잘못된 생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교회라는 말은 이제 그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언어로? 1차 때는 많은 학생들이 대답했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신약 성경에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교회라는 이 뜻이 교회라는 그런 헬라어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뜻인데 이 원래 교회라는 그런 뜻이 이 불러낸 무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성별된 성도들 또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의미가 건물이 아닌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을 여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이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 마르다는 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 베드로는 남자를 대표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고, 이 마르다는 이 여자를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이 마음속에서 진실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진실된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나의 구원자, 또 좀 더 좋은 그런 표현으로는 나의 구원주이다. 그 다음에 주라는 뜻은 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이 주라는 말은 그 로마 시대의 이 황제를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뜻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공인하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리와 같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또 부활하신 이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이 당시에는 바로 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 또 자신의 왕이라고 이 고백하기를 굽히지 않는 그런 분이 있는데, 바로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폴리캅이라는 분은 이 사도 요한의 이 제자였는데 20세에 이 서문화 교회의 그 인도자가 되셨어요. 근데 이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서 기원 후 156년경에 86세의 나이로 믿음 때문에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폴리캅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다, 이렇게 이 고백을 하니까 이 로마 당국자는 로마 황제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보내서 이 폴리캅에게 나이도 이렇게 뭐 86세 되셨으니까 그냥 그 로마 황제만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좀 그 부인하는 것이 뭐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회유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여기 빨간 글씨 읽어보겠어요. 시작. 86년 동안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왕 주님을 욕하겠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지도자가 그러면 그 고백을 계속하게 되면은 너는 이제 화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그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대답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빨간 글씨 읽어보겠어요. 시작. 당신이 잠시 타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이는 당신이 다가올 심판날과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불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무엇 때문에 지체하시오? 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이렇게 자기가 화형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왕,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 폴리캅은 이제 그 화형당하는 그런 틀에 이제 그 묶이게 돼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보통 그 죄인들을 그때 화형을 당할 때는 이 화형을 당하면 너무 이렇게 뜨겁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그 도망가고 싶고 막 그 거기 화형틀에서 뛰쳐나오고 싶으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무 기둥에다가 그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꽁꽁 묶어서 그 심지어는 그 손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폴리캅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데 뭐 그렇게 찌질하게 불에 탄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그럴까? 나는 그 나무 기둥에다가 묶지도 말고 못도 박지도 말고 그냥 불에 타도 나는 꼼짝하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나를 그 나무 더미에다가 그렇게 그냥 불태우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폴리캅은 그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나무틀에 묶이지도 않고 그냥 그 나무 장작 그 더미에서 불이 활활 타면서도 이 꼼짝도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폴리캅을 그 불에 타지 않고 구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폴리캅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아주 너무나 그런 그 소중한 그런 상급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폴리캅이 이 죽음 앞에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이 믿음을 굽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귀하게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이 로마에 가면은 이렇게 콜로세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죄인들을 이 사자의 밥이 되게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런 분들처럼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왕,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지만은, 이분은 오히려 이제 사자의 밥이 되기 직전에 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기도하면서 오히려 찬양을 부르면서 이 사자에게 잡혀 먹히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분들의 아주 그 고귀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천국 역사를 내게 주리니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이 회개하고 복음을 바로 믿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그다음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그 어떤 열쇠도 안 되고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